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기왕 먹는 거 맛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음식의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음식의 맛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먹는 사람의 입맛입니다. 입맛이 좋으면 어지간한 음식은 다 꿀같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입맛을 잃어버리면 그 앞에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너무 기뻐도 입맛이 없고요, 슬퍼도 입맛이 없고, 흥분해도 입맛이 없고, 사람이 다운돼도 입맛이 없습니다. 또 중한 병에 걸리면 입맛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진짜 음식만 생각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먹기가 싫었던 적이 한 사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이 걸리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무 일 없는데도 입맛이 없을 때가 하루에 몇 번 있습니다. 언제죠? 배부르면 입맛이 없습니다.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한 2개를 왕창 끓여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구워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억울하긴 하지만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배불러서 은혜가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혜에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은혜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날마다 시시로 때때로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보면 알아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2끼를 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어가지고 며칠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었다면 뷔페라는 음식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다시 배고프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배고프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혼에 병든 사람입니다. 슬픈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믿음이 성숙해서 그렇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지 않다, 나 지금도 주님의 은혜에 간절히 사모하지 않다, 이런 분은요, 은혜가 뭔지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영혼이 병든 상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날개를 저어서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목마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배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말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른다는 말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의 제목에 제가 황송해야 된다 이렇게 썼죠. 황송하다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요, 분에 넘쳐 고맙고 송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송구하다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송구하다는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송하다는 말은 뭐냐면 분에 넘쳐서 고맙고 동시에 마음이 두렵고 거북한 상태, 이게 황송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 그 노숙자를 추운 겨울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안방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지 않은 채로 자기 침대에 누워서 몸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손수 먹을 것을 갖다가 먹여주고요, 그러더니 그 냄새나는 더러운 양말을 벗겨가지고 그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이때 그 노숙자가 느끼는 그 느낌, 그게 바로 황송한 겁니다. 좋지요. 추운데 따뜻한 곳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누가 자기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니까 좋지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죠. 왜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황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황송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불편하고 거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황송한 상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시점입니다. 메시아는 고사하고요,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이 나오지 않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뭐예요?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식민지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식민지라는 건요, 우리나라 한일합방 이런 거는 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점령군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 진짜 선지자 한 명이라도 나와서 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를 해줬어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업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 2대가 이렇게 호숫가로 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이 호숫가에서 멀리 띄워라. 띄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산상순의 말씀 같은 말씀이었겠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넋이 나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문가적인 소견에서는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님의 말씀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배 2대에 가득 찰 만큼, 자기 평생에 한 번 그물을 내려서 그렇게 잡아본 건 처음일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분이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메시아를 맞이할 주제가 못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은 겁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번뜩 머리에 스쳤고, 내 죄를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라면 꿰뚫어 보고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턱 엎드려져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에 나는 너무 황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 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마음까지는 아니래도,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세상에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러면서 황송해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한다면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다면요, 이 황송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야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감사해,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알게 됩니다. 처음에 죄인이라고 그럴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냥 난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만 알던 것이 점점 더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실체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자기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까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우리의 죄고요, 이만하면 좀 깨끗해졌겠지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거룩하게 보이고 자기는 점점 더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황송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주님 앞에 왜 도대체 왜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담당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왜 내 심령같이 더러운 심령에서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 같은 배은망덕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끝까지 인도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 묵상해도 다른 성경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단 한 가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나, 믿으라니까 믿기는 믿겠는데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황송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정말로 가치 없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황송한 감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베드로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다음부터 어떤 그의 태도가 주님 앞에 좀 당당해졌다고나 할까, 자신 있다고나 할까, 어떤 이런 태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는데 주님이 자기를 받아들여서 자그마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이적을 행하시든지 꿈만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악한 게 뭐냐면요, 은혜가 계속되면 그게 나중에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시고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이 더 이상 황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내게 뭔가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황송한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이 순간을 저는 병으로 표현하자면 암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향한 황송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황송한 감사가 뭐예요? 하시는 분도 이 중에 계실 거고,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해져 버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점점 주님과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동안 주님께로부터 보지 못했던 굉장한 가능성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그마치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일 거 아닙니까? 그 강대국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자기가 이제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한자 성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주님이랑 얘기 몇 마디만 더 하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갈수록 점점 더 싸우는 빈도수가 많아져 가서 나중에는 아예 주님이 보시는 데서까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에 2인자와 3인자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까지 생기니까 이제는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지껏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황송한 그 시절이 지나면요, 그 다음에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그동안 도외시했던,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나이 지긋하신, 정말 백발이 성성하신 분 한 분이 늦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울고 은혜를 그렇게 받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조금 태도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집사 시절입니다. 참 그래도 그 나이 지긋한 분이 20대 후반인 저에게 집사님 하면서 존댓말을 꼬박꼬박 써주시던 그런 분이에요. 나 이제부터는 능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이분이 믿음이 좀 잘하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무슨 능력을 구하시려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왜 물질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물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황송한 감사가 있을 때는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멀리해라. 주님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세상의 욕심 버리고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럼 네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얼마든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저랑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한 분으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시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연해지는 그때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질, 세상 쾌락,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 자기 명예, 이런 거 다 다시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들어옵니까? 주님이 내 심령에서 채우시던 것이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당장 들어올 때는 만족하지만 조금 들어오고 나면 다시 또 그것들을 찾게 돼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던 자리를 뭘로도 채울 수 없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이 상태를 불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을 입으로 토해내는 걸 뭐라 그래요? 불평이라고 그럽니다. 불평이라고 그래요. 불만은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고, 불평은 그걸 입으로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보면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불평했다는 겁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 멸망시키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니까 그 땅에 엄청나게 거대한 용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다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고기 먹던 때가 언제예요? 노예생활 하던 때라네. 사람 대접 못 받던 그때가 그립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메추라기를 광야에 가득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시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사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불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불만이 쌓일 때가 있어요. 뭐예요? 기왕 좀 은혜를 허락하실 바에는 내가 이 좋아하는 좀 세상의 것들도 그냥 좀 즐길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뭔가를 버리라고 할 때는요, 질투심에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기 잡듯이 군기 잡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볼 때 이것들은, 이 너희가 지금 즐기고 좋아하는 이것들은 너희를 멸망에 가깝게 하지 절대로 나에게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이 좋은 걸 못하게 하시다니, 그러고 주님 앞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황송한 마음,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했는데, 이 시편 51편은 언제 썼냐면요,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는 이래놓고도 자기가 뭔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그때 다윗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기의 모든 죄성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알고 보니까 모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런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여지껏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군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또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 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마음이 더 있어야 돼요. 그저 이게 난 평생 예수님 믿어서 이 나이가 되었으니까 난 이것으로 만족해, 이게 아니라 갈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혹시라도 주님 앞에 못 가는 거 아니겠지요? 주님 제가 많은 허물이 있지만 지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 갑, 을 이런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제가 뭐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냐면 슈퍼을이라고 썼습니다. 슈퍼을. 갑이 뭐라고 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느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시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하나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토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고쳐줄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내 딸에 든 귀신을 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한테 뭘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있으십니까?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셔도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게 없다면 병든 거라니까요. 실제로 제가 보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번 해에는 52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왔습니다. 이야, 하나님 기쁘시죠? 나 같은 인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기쁘.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나 예전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세상에 올해는 내가 수요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뭐 요만큼이라도 좋아지는 거 있는지 아세요?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다만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실 뿐입니다.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을 중에서도 슈퍼을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황송하십니까? 진짜 황송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이 황송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문턱에도 들어서지 않은 분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 황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후에 생명에서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아직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받아보지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찾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어떤 믿음의 모양을 찾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한 얘기입니다. 영생과 영멸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선한 뜻만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나가는 사람은, 물론 어느 순간에는 그 문을 딱 닫으시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지만 아직은 그 문이 열려있는 때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반드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우리 이거 믿고요,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이 말이 입술에서 항상 튀어나오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어디 가나 예수님의 증인되는 진짜 성도들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웬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니 은혜 받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는데 다시 마음이 차가워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 정말 찰나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이 은혜에서 끊어질까 봐 날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전전긍긍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은혜에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생각할 마다 황송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